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응답에 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때때로 합니다. 다 여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그런 혼란을 경험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헛되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죄가 가로막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헛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죄가 가로막는 경우,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이렇게 조건이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것,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23절에 바로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하면 기도 응답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지,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공을 들이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쌓는 것이 절대 아닌데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소망과 희망을 아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주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데, 그 용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제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음껏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마음껏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마음껏 응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만사가 다 죄 문제입니다. 뭐가 막혀 있으면은 죄가 막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습니다. 기도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들고 오르락,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벽을 찼을 때도 천사가 사닥다리를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항상 주의 백성 곁에 있으면서 천사가 시중을 드는데 그 기도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올라가는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았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노를 바라시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화목해 하셨다. 응답이 마음껏 떨어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냥 단순한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9절에 뭐라고 붙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의 관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때때로 이거 응답되겠나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되겠나.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 힘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시지. 내가 떡 달라고 했는데 뱀 주시겠나.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공을 쌓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주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유일무이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그 의미를 알고 붙이느냐, 그냥 부적 붙이듯이 붙이느냐,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웨스트민스터 학장 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여야 한다.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지. 맨 마지막에 그냥 자리에 일어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에 믿음이 있고 이 기도에 파워가 있고 이 기도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공을 쌓듯이 기도가 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빌면 응답을 주신다. 많이 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저축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그래서 필요할 때 쏙쏙 빼먹어야 된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신 줄은 알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해를 일으킵니다. 공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박힌 두 강도 중에 우편의 강도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주여 저는 공로 없습니다.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말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파워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하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설교 끝나고 1분간 기도합시다 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열린 하늘 속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화목히 되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뱀을 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떡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면 23절에 나와 있죠. 다시 보시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뭡니까?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응답이 막혀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늘의 관계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갔는데 늘 형제 자매가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 내가 더 높다. 치고받고 싸우고 늘 싸우고.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도 아빠 말 무시하고 부모님 말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늘 치고받고 싸우고. 롯데가를 보십시오. 돈 갖고 서로 형제 치고받고 고사하고 싸우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가정에 보셨다. 그리고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들어주시고 싶겠습니까? 망쳐버리도 응답이 막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막히면 덮어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왜입니까 하나님?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런 교회는 응답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모든 성경의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막혔다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 구절 중에서 몇 구절 내려오면 12절 같은 문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시면 덮어놓고 떼쓰지 마세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응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바꾸시려고, 성화시키시려고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막 응답이 와요. 막 신기합니다. 기적도 나타나고.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응답을 막 주지 않습니다. 왜? 이제 안에 있는 죄를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응답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막히면 하나님 제 안에 관계를 먼저 인간관계를 살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명의 삶에 말씀드렸죠. 사람과의 관계에 막혔으면 하나님 관계에 막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막혔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 어디부터 막혔습니까? 제가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상처 주고받은 사람이 있는지,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지,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누굽니까? 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막힐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는지, 시기질투가 있는지, 증오가 있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은 다툰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재빠르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세월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철없이 목회자 생활을 했을 때는요, 그 열정만 있어가지고 영적 원리는 제대로 모르고 고등부를 할 때였는데 교사들을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좋은 말로 압박이고 못되게 말하면 아주 상처 주고 아주 못되게 싸가지 없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이 고등부 교사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 큐티 했어요? 왜 큐티 안 합니까? 그걸 어디에? 설교단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꽂아버리는 겁니다.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기도 몇 번 하셨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바로 잡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사역이 잘 나가던 사역이 거꾸로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미워했던 두 분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때 정말 철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막히지 않도록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미워하는 것이 싫습니다. 이걸 몇 번 경험하면요, 미워한다는 것이 너무 싫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 미워하면 목회생활 끝내야 된다고. 목회생활은요, 성도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목사가. 그럼 미워해버립니다. 증오를 품어요. 그러면 다 막혀버립니다. 몇 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무너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성도 미워하면 목사는 그만둬야 된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막혀버렸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부목사들 중에도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나가시면서 두고 보자. 내가 잘 돼가지고 복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칼럼에 적었는데 심은 대로 거두입니다. 심은 대로. 막혀요. 하나님이 그 목회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 목회 그만두시고 딴 일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까닭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해요. 천만의 말씀. 만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막혔기 때문에 응답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하나님 교회에 성령이 불을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전혀 반대로 응답이 된 거죠.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막혔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관계에 묶여있던 거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미워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로 기도하십시오. 상처 준 사람 생각하면은 오늘 기도 끝나고 내일 반드시 전화하시고 내가 이런 상처를 준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르듯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 말이죠. 아내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 아내에게 상처 줬을 때,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남편의 기도가, 가정의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 되신 분들은 혹 아내에게 내가 상처 준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깨닫게 하시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그걸 해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애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인다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응답은 떨어집니다. 역사는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깊이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관계가 막혀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묶였던 것이 있다면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해결됩니다. 목사님, 제 사정 모릅니다. 목사님, 제 입장대 보시면 용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여! 저 원수 같은 저 녀석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했다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에게 돌리소서.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